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군함이 운항 중인데요. 군함이 이렇게 딱 가고 있어요. 운항 중인데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여기 군함이니까 장군이 탔을 거 아니에요. 장군이 타가지고 소리쳤어요. 이쪽으로 불 비추지 말고, 야, 너 비켜 임마,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비키기는커녕 군함한테 다시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빨리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속된 말로 그 파기 쳤겠죠? 그죠? 파기 쳐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군함에 장군이 탔다, 빨리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에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상대방에서 뭐라고? 맞히신 분에게 제가 맞춘다고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등대다, 짜샤. 이랬다는 거예요. 등대한테 비켜라 했으니까 웃겨요. 그죠? 여러분, 고집, 혹은 아집, 고집하고 아집, 그리고 신념하고 신앙, 신념, 신앙.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고집, 아집, 신념과 신앙.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 위험한 사람 세 종류가 있대요. 위험한 사람 세 종류. 굉장히 위험한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는 사람.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해요. 마지막은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아예 기준을 바꿔버리려는 사람. 기준을 바꿔버리려는 사람이 가장 최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합의 고집, 아집과 나봇의 신념, 신앙이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욕심 많은 아합이요, 하필 그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궁의 채소밭을 이렇게 넓게 좀 더 이쁘게 꾸며보려고 하니까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내가 좋은 값 쳐줄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왕이 산다 그러니까 쪼잔한 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값을 후하게 쳐주겠죠. 그러니까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사실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팔지 않기로 하니까 누구 눈에 나겠어요? 아합의 눈에도 나고,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눈 밖에 나가지고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상들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안 팔았거든요. 그죠? 포도원을. 그러면 유업을 지킨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유업을 지키려면 내 후손들이 있어야 유업을 지켜요? 후손들이 없어도 유업을 지켜요? 후손들이 있어야 유업을 지키겠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이 나봇이 백수, 돌싱 백수가 아닌 이상, 건물주가 아닌 이상, 그죠? 분명히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물려줄 가족이 있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아합이 나봇이 죽은 다음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할 때 누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 그죠? 이 후손들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 지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세벨이 어떤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나합만 죽인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몰살시켰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야 뺏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손들 건데. 완전 천인공노한 곳이죠. 성경이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정말 18이어죠. 그죠? 18이어. 문학적으로는요, 이 포도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밭은 나봇의 포도밭은 보살핌, 그 다음에 아합의 채소밭은 뭘 의미할까요? 채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채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기억나요? 출애굽,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 처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죠? 죄악의 기회로 바꿔 처먹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나봇은 왜 땅을 안 팔았을까요? 땅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나봇이 본문에 보면은요, 토지를 아예 팔면 안 된다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나봇이 살 때로부터 적어도 500년 전에 받은 명령이에요. 그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나봇이 안 판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조상에게 조선 왕조 500년 때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 그래서 지금 팔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돈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급등한 그 땅을 안 파실 거예요? 여러분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여러분 파실 분? 안 파실 분? 근데 여러분 참 재밌다. 슬프게도 그런 땅도 없는 분들이 뭐 팔겠다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죠? 그런 땅도 없는 분들이 막 팔아요. 참 어이없네요. 정말 어이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그 땅 매매를 못하게 금지한 이유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보통 빈익빈 부익부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보통 지금 빈익빈 부익부는 땅 그리고 주식이죠. 그죠? 땅과 주식으로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를 막으려고 땅 매매는 좀 금지했고요. 빈자들을 보호하려고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한 거예요? 아니면 사유재산을 박탈한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호한 거죠. 그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철저하게 보장했죠. 그러나 다만 땅 가지고 투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 가지고 투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과 땅 투기죠. 주식과 땅 투기. 여러분, 크리스찬은 투자는 할 수 있어요. 투자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죠?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투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 구분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비친 내 양심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다 그런다고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지키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는 아닌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법을 지키는 데에는 첫 번째는 합법, 두 번째는 준법, 세 번째는 적법.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편법. 그렇죠? 그리고 완전 벗어나서 어기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률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법 자체가 중요할까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중요해요. 그죠? 법률을 누가 집행하느냐,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타락한 사람이 쓰면 악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신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누구한테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휘둘리고 있냐면요, 이세벨의 그 입김에 휘둘려서 이세벨의 음모에 지금 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 맞추려고요, 율법대로 증인 2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자기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짜 증인을 세웠어요. 세상에 2사람을.
그래서 나봇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모함을 해요. 승산 없는 게임에서 이 나봇은 변호사 한번 선임도 못해보고 그냥 즉결 심판을 받아요.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이 딱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으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아합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포도원을 차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차지하고 이를 갖다.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차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면요,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제비뽑기에서 분배해가지고 거기를 차지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분배해서 차지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야라쉬예요. 그 동사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온갖 불법과 죄를 다 지었지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이 나봇의 이름은요, 그 조상들의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조상들의 유산. 잘했나? 조상들의 유산이네요. 조상들의 유산.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은요, 나하라 아브예요. 나하라 아브, 나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들의 유산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붙인 거가 나봇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값 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값을 몇 바퀴 먹으면 안 돼요. 이름이랑 정확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봇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반면 아합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아까 전에 성경 보니까 잠을 못 자고요, 땡깡을 부려요. 밥을 안 먹겠대. 근식을 해요. 그리고 근심하고 답답해요. 자, 내가 나봇이다, 내가 아합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나봇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며 어려움을 살아간다, 거기에서 내 사명을 찾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얘기했군요. 여러분, 이게 나봇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서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합이에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내 비전이 안 돼서 답답하다. 여러분, 아합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명성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여러분 나봇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밤새 보신 적 있으세요? 잠 못 자고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봇이에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증나 뒤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잤다, 잘릴까봐 막 잠 못 자고 막 이런다, 직장에서. 그러면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합이에요. 나봇이 되기는 두렵죠.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합이 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그죠? 아합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머지 이세벨의 계략에 놀아나는 떨거지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이세벨의 계략에 놀아나는 떨거지인데,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뇌를 정지시키려고 막 세뇌를 시켜요. 그 세뇌에 놀아나면, 이 세대를 세뇌에 놀아나서 구경하면서, 나도 죽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인지 모르고, 내용은 모르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두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겠지. 이거 믿어버리고 쫄떡같이.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진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나는 진리를 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도 나는 뉴스를 이런 거 보거나 그럴 때 나 진리 구분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에 2명 들었어요? 뻥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문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손들어주세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야, 눈치는 빨라. 그죠? 하얀 눈치들이 빨라.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나 생활, 화수, 폐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단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려요. 지구온난화랑 상관없이 자연보호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경보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랑 상관없이 환경보호는 해야 돼요. 저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구온난화랑 상관없이 환경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CO2 배출의 주 원인이 사람과 산업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해저의 화산활동과 해상의 화산활동이 CO2 배출의 주 원인이에요. 주 원인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는요, 별짓을 다 해도 10%를 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우리가 뭐 쓰레기 만들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하잖아요. 물론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존귀한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가 막 쓰레기 버리고 물론 심지어 좀 미운 중국 사람들도 그분들이 만든 공장들이 그렇게 나쁜 미세먼지 만드는 건 좀 나쁜데, 그렇게 악할 정도로 CO2를 만들어서 막 지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는 사실 않은 거예요. 자, 오늘 투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구 온난화의 그 그래프예요. 항상 1975년 제가 태어난 해부터 이렇게 보여줘요. 왜? 요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요. 자, 여기는 또 없어요. 여기서 했으면 여기와 여기 반절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그래프를 가급적이면 스티프하게 만들려고 이 디그립도 어떻게 했어요? 겁나 넓게 잡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겁을 먹거든요. 그죠? 겁나 넓게 잡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평균 값을 정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또 하나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1만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의 변화는 이렇게 더울 때 있었고요. 추울 때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더울 때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 보세요.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추워지겠죠. 그러면 한 50년 후에는요, 여러분 더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추워 뒤지겠다고 화석연료 떼자고 난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게 지금 이런 사이클에서 있는 사실인 건지, 왜냐하면 지구는 이렇게 하거든요, 기온이. 이런 사이클 때문에 지금 마치 업되고 있는데, 업되고 어디를 잘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1975년부터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원인이 뭐라고 BBC 다큐멘터리에서 수년 전에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300~400년 주기로 항상 업앤다운 했다. 지금 업 시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태양의 변화. 태양도 지금 힐륨, 수소 이게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태양도 후 이러거든요. 숨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이 세질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세질 수 있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의 영향을 그만큼 주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구 자체의 자전축 문제. 자전축 문제로 지구 자체의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면 자기장이 흔들리거든요.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광선이 자기장이 대부분 막아주는데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일 수 있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보호론자들은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 중이라는 건 맞지만 마치 그 모든 잘못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러면 화석연료 겁나 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화석연료보다는 대체에너지가 낫겠지만 여러분 대체에너지 문제는 뭐냐? 대체에너지의 지금 문제는 이것도 이제 있어요. 자, 이렇게 더 정확하죠, 그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미국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미국 자료를 보니까 대체에너지 미국 보시고요. 대체에너지는요. 대체에너지 전에 이걸 먼저 얘기했구나.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만약에 정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지금 코로나로 1년 동안 지구가 쉬었어요. 그럼 기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오르는데? 어쩔 거야? 계속 올라 지금도.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환경보호라는 프레임 뒤에 뭐가 있냐면 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머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머니 전쟁. 누가 돈을 이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뺏어가느냐 이런 거죠. 그죠? 신재생에너지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뭘 이용해 먹어야 돼요? 당연히 화석연료 나쁜 새끼들이다 얘기해드리죠. 화석연료 나쁜 새끼들 맞긴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아까 전에 하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CO2 포집 기술이에요. 공기 중에서 CO2를 캡처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까지 있어요. 우리가 대단하죠. 그럼 이런 거를 탄소 배출하는 공장에다가 한 대씩 다 갖다 놓으면 90% 이상 그죠? 채집을 하거든요. CO2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기술까지 있어요. 자, 뭐라 써졌죠? 나무 약 4천만 그루. 나무 4천만 그루를 심는 것보다 요만큼 요거 썰리 하나가 요 썰리 하나가 CO2를 포집하는 기술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있으면서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써주면 되잖아. 좀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다가 공장 지을 때 싸게 좀 팔면 되잖아. 그죠?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리에 모여가지고 겁을 잔뜩 주는 작전을 쓰는 거죠. 파리 협약기.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재생에너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거꾸로 안 가네. 재생에너지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풍차 들어갈 때요. 풍차에 우리 정말 너무 아름다운 대머리 독수리들이 가서 박아요. 연간 한 4만 마리 정도가 가서 박아 죽는데요. 4만 마리가 죽는데 4만 마리 이상을 살리려고 자연보호하면서 돈을 쳐붓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풍차만 그러고 가서 쳐박아 죽는데, 그죠? 자, 그러면 태양열 발전소. 여러분, 태양열 발전소 태양 전지가, 헤드가 무궁할 것 같으세요? 이거 20~3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죠? 이거 나중에 폐기 처분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원자력 후쿠시마 콜라예요. 후쿠시마 콜라. 원자력 좋긴 한데 지진 없는 곳은 원자력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진이 없는 곳도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콜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제도 안 돼요. 작년 겨울에 텍사스에 전기가 끊어졌죠. 왜? 지금 어느 지역은 태양력, 풍력 이런 걸로 해놓고 다 대체하고 있는데 얘네들 얼어버렸거든. 그죠? 한파로 발전소도 얼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안원 화력발전으로 하는데 그게 역부족인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밴쿠버에. 몇 달 전에 노스 밴쿠버에 200년 넘은 나무예요, 이게. 200년 넘은 나무 가지고 그 토지개발사하고 환경보호단체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개발사는 당연히 이 나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르고 이제 근처에 개발해가지고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호단체는 어떻게 해요? 200년 넘은 나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정권입니다. 난 자른다. 난 안 자른다. 우리 집사람은 아파요. 자, 여러분, 나무가요, 이 나무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자를 수 있으면 안 자르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자른다고 자연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무 그러면 항상 광합성을 통한 우리에게 이로운 산소를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로운. 근데 이 나무를 이제 200년 넘었어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려면 들어가는 돈, 시간, 인력, 이때부터는 이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청 들어가요. 사람 한두 명 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뭐 개 한 마리 키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거 살리려면. 죽어가고 있는 나무라는 얘기죠. 그죠? 살리면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자르고 저거 살리려고 들어가는 돈으로 조그만 묘목을 사서 다른 데다 심는 게 훨씬 이로워.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가지로 입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가지로. 근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식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나무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30년에서 50년이 지나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CO2를 O2로 익스체인지하는, 우리의 몸에 이로운 O2를 뽑아내는 그런 익스체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O2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O2 얻어내는 생산량이에요. 자, 그럼 밑에 건 뭘까요, 이게? 여러분, 나무도 호흡을 해요, 안 해요? 나무도 호흡해요, 여러분. 나무는 O2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학에 잘못 배우셨어요. 나무도 쉴 때는 O2를 받아들이고 CO2를 뿜어요. 숨을 쉬어요, 나무도. 아시겠죠? 밑에는 뭐냐면요, 나무가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느 수준 되면은요, 자, 비슷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로 보냐면 최대치를 보통 50년, 짧은 건 20년, 3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0년, 30년이 지나면 나무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유통기한처럼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된 나무들은 요긴하게 베어서 우리의 목재로 써야 되고, 요긴하게 베어서 목재로 써야 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산을 젊게 유지를 하는 게 진정한 자연보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을 젊게. 그죠? 근데 캐나다 산은 노후됐다는 거예요. 너무 노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O2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산림욕 많이 가시잖아요. 산림에서 막 욕하잖아요. 야, 이놈 새끼들아, 이런 욕 그죠? 산림욕 가서 산림욕을 하는데 산림욕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보호단체가 감정은 순수한데요, 머리는 바본 거예요. 감정은 순수한데.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문제가 있다면 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발사도 돈 벌고 싶은 거고요. 환경보호단체도 정말 순수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 뒤에 누군가가 그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이 갖고 있는 걸 뺏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겠죠. 우리 나이가 순진한 사람이 뇌까지 정지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판 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비평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평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거를 뱀지 비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봇처럼 살고 싶은데 지혜롭게 살고 순교를 가거면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죠? 그 죽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주셔야지. 안 살린 거예요? 못 살린 거예요? 이렇게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나한테 따져요? 그죠? 뭐 저한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살렸어도 이 사람 언젠가 죽을 살아요.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또 나한테 또 따질 수 있어. 지금 살려줘도. 그런 질문 나한테 하면 어떡해? 내가 살렸냐? 내가 죽였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다만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의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초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허접하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이 진짜 허접한 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야, 너희 아빠를, 너희 엄마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좀 쉬고 정말 좋은 천국에서 살도록 같이 하나님이 살고 싶어서 부르셨어 라고 얘기할 때 나도 너무 필요한데 왜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참아 못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이 개차반 같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천국? 이거 참 가난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가서 그러면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이 이제 좀 쉬게,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데려갔어라고 했을 때 나는 서운하지만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왜 데려갔어?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죠. 부럽다고 이런 데는 그게 아니에요. 슬픔은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분은 누군가는 다 통과해야 될 죽음을 통과해서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니까 슬프지만 부러운 거예요. 슬프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또라이들이 있어요. 인격 파탄자. 그렇게 좋냐 천국이? 그러면 얼른 가라. 너나 가라 지옥. 아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나봇처럼 말씀을 지키다가 죽거나 아니면 아합처럼 남을 죽이거나 이세벨의 똘마니처럼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거나, 세 가지예요. 죽거나 죽이거나 휩쓸려 다니거나. 그죠?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나봇, 이 나봇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나봇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정말 나봇 예수님의 표상이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예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금은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죠. 그죠? 썩는 걸 막아요. 빛은 어둠을 밝혀줘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상한 고기를 탓하거나 어두컴컴한 어둠을 탓하는 거 봤어요? 소금과 빛은 상한 고기를 탓하지 않고요. 어두컴컴한 어둠을 탓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 탓하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함이 협박한다고 비키라고 등대가 비키면 되겠어요? 등대는 비킬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자리에 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념 혹은 신앙이에요. 물론 신념과 신앙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신념과 신앙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바꿔가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 인기를 누리고 좋아 보이지만 그분들의 언행과 영혼을 보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 가볍잖아요. 그죠? 진짜 가벼워. 와, 어떻게 저렇게 가볍지? 저는요, 천국에서 이 나봇을 만나면서 우리 커피 몬스터 티 한 잔 다 하면서 산책할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천국에는요, 나봇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씩만 만나도 영원히 만나야 돼. 영원히 만나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등대답게 사는 게 나봇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봇처럼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세상은 심하게 깨져 있어요. 그죠? 너무 깨져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네가 승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살리려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봇같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 양심대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 살면서 당한 고난이 있으면 이번에는 살면서 당한 고난을 한번 그 고난을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 경험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죠? 힘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죠? 나봇처럼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떨거지들도 아니고 나봇처럼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단교회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